오늘은 눈높이에 맞춰 찾아온 사랑, 눈높이에 맞춰 찾아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요한복음 20장 말씀 읽고 묵상해 오기로 하셨잖아요. 저도 한 주 동안 20장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나 나나 별반 다름이 없구나. 나도 참 연약하고 부끄럽고 자주 넘어지는데 나나 제자들이나 큰 모습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우선 우리 본문 1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도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때문에 무덤을 찾았던 그들은요, 8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9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참된 의미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사실 자체는 눈으로 본 거예요. 목격한 것입니다. 의미는 몰랐지만 팩트, 이 사실 자체를 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10절의 표현처럼 더 이상의 고민 없이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은 보고 믿은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믿었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와서 뭐가 생긴 거죠?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기서 이 무섭다, 두렵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인 포보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포심을 느낀다, 두려워하다, 놀라워하다, 경악하다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유대인 때문이라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 이 두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눈높이를 낮추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신약 성경에서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자주 쓰이냐면 예수님의 불가사의한 기적과 이적을 목격할 때면 어떤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뜻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본문 속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목격하고 경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빈 무덤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봤어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에 경악했던 거예요. 뭔가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여인들이 등장해요.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는 뭐 한 거죠? 무서워했다. 이게 경악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유령 본 것처럼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목격해요. 그러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성도께서님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로 더는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마주하잖아요? 그럼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저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는 달리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잠깐 잦아들 때면 집으로 돌아와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의심과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은 은혜가 되거든요. 돌아가면 막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넘으신 분인데, 영이신 분인데, 그것을 내가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공부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회의감이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사람이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악하지. 내 병이 나았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놀라워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감격은 하겠죠. 감동은 받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면 믿을까요? 정말로 그들의 호언 장담처럼 하나님이 보이니까 믿음을 가질까요? 아니요. 비록 경악하겠지만, 그래서 놀라운 기적 앞에서 놀라워하겠지만 도리어 무서워서 피해버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버리죠. 아니에요. 기적이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두려움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제자들이 두려움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추궁당하여 신문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더 깊이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형을 받고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이 부활의 소식이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소식,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소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당장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신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활의 참된 의미까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뭘 보고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뭘 지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게 느껴지니까 부활은 부활이고 뭐가 두려웠냐면 십자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고통이 두려웠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들인데, 사실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걷는다는 것은 장밋빛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정말 따르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두 다 자기 주장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부인해요? 쉬운 일입니까? 세상을 역행하죠. 자기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자기 고난을 짊어집니다. 당연히 고난과 시험과 절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만연한 세상을 역행하는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역행하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믿으면 믿을수록 욕망을 비워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여정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실 제가 저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결단했을 때부터요. 제 삶에는 항상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뒤따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참 욕심이 많거든요. 또한 제 의지가 좀 약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는 욕망을 도저히 비워낼 수가 없으니까 이 완악하고 연약한 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이 직접 제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고 당신이 직접 못하는 부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정직하지 않게 살까? 조금만 깨끗하지 못하게, 조금만 타협하면서 그렇게 실속을 차리면 되는 것은 아닐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책망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스스로 힘들게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사실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문제는 제자들이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자신과는 별개의 문제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만을 위한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죠. 부활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만 살아나신 거예요. 죄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데 정직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처럼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한 거죠?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죠? 부활은 부활이고 받아야 될 고난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버린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또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쳐 버렸어요.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몰려온 거죠? 예수님을 마주하면 뭐가 몰려올까요? 얼마나 미안해요. 죄책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만약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쭉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은 느꼈겠지만 스스로 아니하고 스스로 숨겨놓고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외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데 이게 무서운 일이 돼버린 거죠. 왜요? 예수님을 다시 마주하면 뭘 느끼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내면에 꽁꽁 싸매 놓았던, 애써 외면했던 이 죄책감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뻤지만 무서웠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속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살지만 사실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할 때면 이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내면이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세요. 죄책감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죄책감은 내가 가지는 마음이다. 죄책감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기에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 삶을 반성하고 제대로 살아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야지, 그렇게 될까요? 도리어 아니에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숨길 뿐입니다. 미안하면 사람의 마음이 더 숨어지거든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잖아요.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면 입술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면 이 죄책감이 더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책감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과거에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습관적인 죄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만 설 때면 그게 항상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매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그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워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그 잘못을 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힌 기도는 풍성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라는 어떤 무거운 무게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고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아까운데 맨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쉬운 일이에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도리어 풍성한 기도로 나가지 못하도록 딱 그 기도만 끝나면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란 무거운 마음 때문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순간순간들이 항상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었던 저의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졌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졌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도리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회개하고 다시 집에 가서는 죄를 반복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피하고 반복하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속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19절을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처럼 본문 속 제자들은 이 부활의 사실에 경악했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부활보다 십자가의 고난이 더 커져 보였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외면했었던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죠? 문을 굳게 걸어 잠가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2020년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놀라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직접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을 걸어 잠갔어요.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굳게 닫힌 문을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뒤닫히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신약의 헬라어,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이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평강.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평소 하던 인사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샬롬, 우리 인사하잖아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이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평안하셔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샬롬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뭔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서 죄책감이 있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뭐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도 권면도 어떤 교훈적인 말씀도 하신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소처럼 샬롬 평안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쉽게 표현하면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이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지금도 일상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린 게 아니에요. 못 오도록, 여러 이유 때문에 못 오도록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요, 경악했고요, 죄책감에 힘겨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런 문을 어떻게 하신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통과하셔서 평소처럼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면서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스스럼 없이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걸어 잠가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고 계셔요. 내가 아무리 닫아도요, 부활의 능력은 그 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닫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셔서 찾아오시고는 이 예배 시간에 왜 지금이야 왔니? 정하나 잘 있었니? 안부를 묻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비록 여전히 믿지 못한 채 회의하는 마음 가운데, 이 닫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손해로 인해서 어려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해서 마음 닫아버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평소처럼 인사하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20절이 저는 핵심이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노트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셨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귀하지만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눈높이를 맞추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20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제 고백이 되어서 노트에 적어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고 부활로 성취하셨어요. 또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과 사랑과 은혜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뭐죠?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시면서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예수님은 또 더 낮아지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또 이제 무너져요. 또 예수님이 무너지셔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누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낮아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눈높이에 맞추셔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자신의 사랑은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우리 성주교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셨던 예수님이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이런 인사를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의 평강은 앞에서의 평강과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일상 속에서 스스럼 없이 찾아온 인사였다면 이 평강은 에이렌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는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아지셔서 눈높이에 맞춰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에이렌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선사하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의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의심과 회의감으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마주했다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서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나의 주님. 네,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님. 이 시간 소망하기는 죄책감의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눈높이를 맞추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외에도 본문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21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을 누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나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한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이 땅에서 믿는 이유는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으로 이 땅 위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 위함이고 회복하기 위함이죠. 사명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참된 평안을 경험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부활의 감격을 선포해야 될 사명들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은혜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받은 은혜와 다른 삶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섬기며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삶,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더욱이 본문 22절과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본문 22절에 숨을 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의 이 숨과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창조의 첫 모습, 본래적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들의 권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잠근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몰려나왔다.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으로 인해 받을 모욕을 뭐한다? 기뻐한다. 내가 고난을 기뻐한다.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통과 십자가를 기뻐한다라는 제자들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문을 닫았던 제자들인데 후에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가치, 시선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이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임을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일상에 주님의 권위와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문 21절 이하를 통해서도 여러 다양한 영적 의미들을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제외하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참된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 사실 하나만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기는 이 시간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축복된 강림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림절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 성탄이 과거의 생일만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일 날 눈높이를 맞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상을 본 후에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강림절 묵상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사건인데요. 지난달 20일 광주에서 있었던 사연이에요. 그것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정영희 씨가 달팽이관 부전이 있습니다. 예, 뭐 저기 좀 잘안 조금 없구나 이거. 잘안 됐네. 진짜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오늘 주제랑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 누구야?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보컬리스트. 나는 차라리 태연 씨로 하잖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 너무 보편화된 노래 잘. 부전이 있습니다. 예, 뭐 저기 좀 잘안 조금 없구나 이거. 잘안 됐네. 진짜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오늘 주제랑은 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니까 되게 그 말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상이죠. 하지만 절망 아래 삶을 내던지려는 이 여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온몸으로 슬픔을 막아서고 위로의 손을 더했습니다. 사실 저기로 넘어서려는 사람들은 사실 저 여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2020년 한 해를 돌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사실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나는 어떨까? 주님 앞에서. 그런 묵상이 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뭐가 보였냐면 그런 나를 일상 속에서 보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위로의 말을 보면서 정하나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묵상의 어떤 흔적을 좀 던져준 귀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나눠드린 악보에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눈높이를 맞춰서 낮아진 나에게 더 낮아지셔서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활의 능력으로 통과하셔서 이 시간 그 사랑을 선사해 주고 계십니다. 소망하게 있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신 주님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조용히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이 묵상의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봐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낮고 낮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높이에 맞춤 말씀하시고 전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마음 가운데 누리며 주님의 말씀처럼 참된 평안과 샬롬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한 주간 진정한 믿음의 저정을 걸음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아 하나님 그 나를 찾아오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축 배송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들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게 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찾아오시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무너지고 무너진 우리 모습 그대로 더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힘겨웠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더 낮아지셔서 눈높이에 맞춰 사랑하시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 가운데 날마다 누리면서 한 주간 진정한 믿음의 저정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들의 식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지언데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아서 한 주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참된 샬롬의 평안, 에레네의 평안 속에서 한 주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